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그 성경의 수장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하셨고, 이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장절, 수장이 뭔가요? 거둘 수, 저장할 장.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력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수장절을 지켰는데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아시죠? 출애굽을 회고하면서 광야 생활에 그렇게 장막 지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무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따라서는 초막절이라 부르고, 또 농사의 절기에 따라서는 장막절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같은 날이에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기원은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들에게서 찾을 수 있죠.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그 낯선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한 해를 마감하고 추수하여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맞고 계시나요? 추수감사절로 모이긴 했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면 딱히 뭘 수확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대다수가 내가 이루고픈 목표가 더 멀어졌거나, 또 코로나19라는 이 불청객 때문에 나의 목표가 다 헝클어지고, 또 한가롭게 목표라는 말 하기보다 그저 내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한 해였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뭐 야심찬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올여름에 전교인 수양회도 있었고, 그런 계획들, 목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뭐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이렇게 마치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벌써 낙엽은 다 지고 또 한 해는 저물어 가는데 돌아보니 딱히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이만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는 해야겠는데 뭔가 지금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그래서 예배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리에 겨우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틀림없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이에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 뭐 좋은 집에 살았겠습니까? 뭐 많은 것, 좋은 것 먹으면서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호화롭게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세상에 두면 감사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우리는 믿음에 둬야 되고 십자가에 둬야 되고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광야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그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보장해 주신 것,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를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힘입어 감사합니다. 내가 승진에 힘입어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진학한 것에 힘입어 감사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룬 것에 힘입어 감사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 예수를 힘입어 감사함을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꼭 누려주시고, 감사자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하신 복락을 꼭 누리시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서 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가 믿음의 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화초에 비유하자면 감사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과실수에 비유하자면 믿음이 열매가 되겠죠. 열매 없는 과실수가 의미 없죠. 그런 것처럼 꽃을 피우지 못하는 화초 역시 잡초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죠. 화초에 꽃이 피어야 진짜 화초인 것처럼 우리 믿음에는 감사가 피어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감사가 믿음의 꽃이고요,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모든 요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이 돼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라는 곳에 장승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벼슬을 지내고 은퇴를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림을 썩 잘 그렸나 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안락사라는 한 절 벽에 용 2마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그렸던지 보는 사람마다 그 솜씨에 감탄했지요. 그런데 용을 다 그리고 보니 용에 눈이 없어요. 용에 눈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눈을 안 그리나, 빨리 좀 눈을 그려서 완성하시오 이랬더니만 이 장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용의 눈을 그려 놓으면 이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눈을 그려 넣으라고 재촉을 했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눈을 그려 넣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벽화의 용이 살아나더니만 벽을 팍 박차고 하늘로 싹 승천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있죠. 활용점정. 활용점정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활용점정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라는 그림을 그리고 기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봉사 섬김의 그림을 잘 그려요. 잘 그려요. 그런데 마지막 활용점정 감사를 찍어야 돼요. 그 감사가 딱 들어갈 때에 그래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봉사,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승천하겠어요? 다 땅에 떨어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없으면 그건 다만 다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감사가 활용점정 되어야 우리 믿음이 비로소 살아서, 그렇죠? 생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또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를 강의하기로 한 것은 아닌데 본문을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골로새서 3장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근데 위의 것을 찾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주제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5절 보면 땅에 있는 쥐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8절에 그렇죠?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 14절에 보면 반대로 해야 할 일들도 소개해 주고 계세요. 뭘 해야 되나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이 거룩해라. 또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해라. 주께서 하신 것이 용서해라. 또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최종 결론인 거예요. 이 주대랄락에서 이렇게 위의 것을 찾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함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나요? 오늘 본문의 주제 감사로 귀결되는 거예요. 감사. 결국 위의 것을 찾아가는 신앙이란 뭐예요?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3주 동안 함께 기도했었는데 2주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했고 1주는 매일 성경 본문 따라 역대하를 묵상하고 지금도 새벽 예배는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좀 굉장히 감사했어요. 처음에 느헤미야 이 새벽 설교를 진지하게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수요일날 느헤미야 설교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좀 양해를 드렸어요. 이렇게 좀 특세 때 하려고 하니 거기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특세 때 느헤미야를 묵상했는데 그 느헤미야를 묵상한 후에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성경 본문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역대하에서 성전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느헤미야 때 실컷 성벽을 세웠더니만 지금 또 성전 세우는 말씀이 주어지신 거예요. 좀 미리 알고 한 게 아니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시적절한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새롭게 일꾼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성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자,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정교한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 기물을 만들고 또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성이 있었던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메어드려 옵니다. 지성소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 성전 공사가 그렇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뭡니까?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금으로 번쩍번쩍해서요? 거기 조각해 놓은 것이 신비하고 아주 멋들어져서요? 아니죠.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 언약궤를 앉히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시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주셔요. 함께 묵상했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과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 이 사이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역대하 5장 13절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자막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지성소에 딱 언약궤를 안치신 후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언제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 찬송하며 감사한 그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 감사,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언약궤를 모셔드려야 되겠지요. 우리 마음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약궤를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격 속에, 인간관계 속에, 내 직업 수행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안치되어지고 말씀을 드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성전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없고 불평의 구름, 걱정과 근심의 구름, 낭만과 절망의 구름, 그런 먹구름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 신앙을 회복해서요, 감사의 꽃을 활짝 피워서 이런 원망과 불평, 걱정, 근심, 두려움과 이 불안, 이 모든 먹구름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꽃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살아나고 감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의 전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소망하는 것이 뭔가요? 평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신가요? 2020년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여러분 평강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평강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평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것이 적어도 4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4D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difficult,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왜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는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놈의 코로나가 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나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까,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돌아보면 그러기가 쉬워요. 60평생 70평생 돈 걱정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저 사람 보면 부러워하죠. 아, 저 사람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야, 저 사람이면 참 걱정 없겠구나. 근데 그런가요? 안 그래요.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어렵고 덜 가진 사람은 덜 가진 대로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두 번째 D는 divorce, 분리, 단절, 이혼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분리, 단절이에요. 왜 사람들이 평강하지 못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나 외로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예들이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서로 막 분리되고 있잖아요. 단절하고 있잖아요. 다 외로워요. 부부는 일심동체? 일심동체입니까? 일심동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타인, 가장 가까이 있는 타인, 내 깊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상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지금 21세기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도구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 세대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저기 먼 지역으로 시집가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시집가면 끝이었어요. 무슨 연락이 오갑니까? 뭐 오고 가긴 합니까? 근데 요새는 뭐 편지 다 지나갔고요.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 가능해요. 저도 뭐 서울에 뭐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소통의 수단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여전히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고 정신 상담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병원으로 향하는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이지. 세 번째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것은 disease, 질병이에요. 육체와 마음의 질병, 특히 육체적 질병. 저는 마음의 질병도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육체 질병만 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아파봐야지. 아파보면 앉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눈 뜨면 아찔한 거죠. 오늘 하루 이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또 견딜 것인가?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시지. 이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질병은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날 질병의 종류가 약 3만 가지 된대요. 우리 의사 선생님 다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만 가지 된대요. 또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몸이 힘들고 하면 짜증나기 쉽고 그것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년씩 이어지면 믿음 다 잃어버리기 쉽겠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정말 훌륭한 믿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마지막 D는 death, 죽음이죠. 결국 죽음이에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무도 그 경험을 말해줄 수 없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영원한 미지의 영역,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죽는다는 사실만 알지. 죽을 때 느낌이 이래. 누가 말해줍니까? 군대 가는 얘기는 다 해주잖아요. 군대 갈 땐 이래 저래 다 경험을 얘기해줘. 결혼할 때 이래 저래 다 얘기해주는데 죽음의 경험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한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사실 죽음의 자식들이에요.
죽음이 아버지예요. 인간 고통과 고난의 최정점에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의 막강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호령했던 그 권력자들, 주식만 18조를 남겼던 그 회장님도 죽음이 찾아오니 그저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거기에 순복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득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평강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기본이고 그것이 일상이지, 평강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여전히 이 4D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평강을 흔들려고 하지만, 이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그 15절 말씀 묵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에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배하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컨트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마음만 잘 컨트롤해도 우리가 참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져요. 근데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야구예요, 여러분. 야구 아시죠? 권사님들 야구 아세요?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마음먹은 대로 던지는 것을 표현할 때 컨트롤을 표현해요. 이 컨트롤이 좋은 투수, 그렇죠? 이 컨트롤이 좋은 투수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구석구석 찔러 놓고요, 또 스트라이크처럼 생긴 볼을 던져서, 아니면 뭐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던져가지고 타자의 타이밍을 뺏어서 그냥 헛스윙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 볼 컨트롤이 안 되는 투수들은 어떤가요? 던졌다 하면 볼이에요. 속상하죠. 던졌다 하면 볼, 포볼, 밀어내기 한 점. 볼 컨트롤이 안 되면 포볼만 남발하는 것이고요, 또 애꿎은 타자 머리를 그냥 팍 맞히기도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볼이 그만 흉기가 돼서 큰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또 일부러 던졌네 어쩌네 빈볼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벤치 클리닝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막 뒤집어나 그러는 거예요. 볼 컨트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처럼 4D처럼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것이 도처에 널린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갈 때에,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적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한 대로 공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꾸 마음이 엉뚱한 데 가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지 못하면 자칫 내 인생이라는 경기장이 그냥 싸움터가 되고 아주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여서 우리가 목적한 것들을 이뤄나가고, 우리 인생 경기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감사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요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뭘 감사할까? 그럼 먼저 상황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내 인생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침투해서 내 삶을 완전히 헝클어 놓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있죠. 욥을 기억해야 돼요. 욥을 기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 침몰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아요. 욥기서 1장 21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제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욥의 제기를 참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모든 고난과 완전히 뒤집혀진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역전하여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감사 믿음 때라고 봐요. 그 안에 감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속상했던 것 틀림없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왜 태어났어?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어? 그렇게 순간순간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 심령 속에 감사의 불씨가 꺼지지 않더라고요. 감사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어서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믿음으로 그가 분연히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상황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입 줄었죠. 지갑이 빈약해지고 카드 한도가 줄고 뭔가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상황이 잘 풀리고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나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내 인생이 많이 나 있을 때, 온갖 내 인생이 좀 뜻대로 안 풀렸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자에게 반드시 그 감사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저 남편은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라. 어떻게 말이 그런가 몰라요. 평생 남편이야.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속상한 게 그거잖아요. 아마 속상한 얘기를 하면 좀 동조를 해주고 편들어줘야 되는데, 이 남자는 어리석어가지고요, 그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이 당신이 그런 게 아니지 막 이러면서, 지금 누가 그 상황을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속상하니까 우선 좀 동조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어리석어요.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주신 것 감사, 남편 주신 것 감사,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것 감사, 나에게 부모님 주신 것 감사. 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늘 아버지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걸을 때에 우리 예수님 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일컬어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너희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가 참 좋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헌신하고
또 아들을 목사 키우겠다고 그냥 뭐 갖은 노력을 다 하신 전 아버지가 참 좋아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인간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까? 또 인간 아버지는 죄인이라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버럭버럭 화내기도 하고 가족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가족들의 짐이 되어서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세상 아버지는 혹여 나를 돌보지 못하고 세상 아버지는 혹여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를 돌아보니 여전히 광야 같은 한 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감사의 꽃을 활짝 피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인도함을 꼭 믿고 날마다 축복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